네, 저는 서울에서 온 박흥근이라고 합니다. 참 이름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지은 거 아니거든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지어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있는 목동, 저쪽 강서구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은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치맛바람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속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저는 환자가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폐암으로 10월 30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아내가 아프니 남편 된 도리로서 내가 아내를 어떻게 병구안을 해야 될까 고민 중에 참 공기 좋고 좀 그런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서울 근교의 양평이라는 곳에서 한 달간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참 음식도 잘 나오고 정말 쉬기는 참 좋았던 곳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내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뭐냐? 그래, 이렇게 몸만 나아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몸 나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살 건데, 그게 뭔데? 왜 그래? 너도 똑같이 네 아내만 바라보고 살 거냐라는 자꾸 그 물음이 제 마음 안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기는 편했고 참 좋은 육신적으로는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라는 그 마음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해줬던 베델 수양관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거기 원장님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그 불편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어떤 마음이 드냐. 여기를 꼭 가야겠다.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막 간절해요. 그래서 한 달 딱 거기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저희 아내는 거기에 더 있고 싶어서 막 안달이었는데 제가 억지로 끌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첫날 원장님 상담 간단히 하고 방을 배정받아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었냐. 아내가 왜 나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일주일만 했죠. 일주일만. 일주일 후에 여기 싫으면 가자. 원장님한테는 한 달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만 있다 가자. 근데 저는 그 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저와 아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 한 번, 두 번 듣고 나면은 바로 거꾸러질 거란 것을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그 마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 그래 한 번만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그거 당신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를 떠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자신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방을 옮겨주셨는데 염집사님이 방을 옮겨주셨는데 그 방이 사연이 있는 방이더라고요. 어떤 방이었느냐면 바로 원장님께서 계셨던 그
방을 저희에게 양보를 하신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느낌이 여기에서 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곳인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날 저희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간다, 나 여기 있을래.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자신했거든요. 여기에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아는데 그 말씀을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거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거든요. 제가 그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 베델 수양관이 어떤 곳이라고 병을 낫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낫게 하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저희 안에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단지 이 기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내 지금 아픈데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제 입에서는 안 나와요. 아버지, 지금 저희 아내가 잠깐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좀 이어주세요. 라는 기도. 근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원장님 또 부원장님 아침 저녁 강의마다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 얘기였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복음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한테도 그 복음 안에 살라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또 이렇게 안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갑자기 염집사님이 나가서 뭔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할까? 막 앞이 하얀했었는데 딱 맞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오늘 다른 환우분이 앉아서 예수님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니 질문한 게 아니라 제 눈에 보였습니다. 간절한 그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시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된 심정으로 엄마 나 보고 싶어. 나 엄마 손 좀 잡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영접하고 싶은데 그 영접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마음을 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는 갈 때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제 손을 만져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좀 안아주세요.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여기 나가서 해야 할 얘기 그 얘기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나왔거든요. 저 말씀씨가 제가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어떤 미사역을 써도 그분께 참 뭐라 할까 그분이 흡족하게 들으실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제 작은 입술로 그분이 저한테 오신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나이가 지금 올해 한갑입니다. 한갑인데 예수님은 영접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집은 3대 모태신앙. 정말 예수님 모태드려도 너무도 못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당에 다니고 참 재미있게 다녔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삶에서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가끔씩 생길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답답했었습니다. 편하지가 않고. 그러나 직장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얻는 기쁨도 있었고 순간순간 누리는 그런 행복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은 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세상 속에 빠져 살면서 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다니고 계속 산에 다녔는데 그것도 만족치 못해서 암벽들 클라이밍까지 하면서 암벽등반 하면서 어느 날 산에서 제가 아내가 보는 데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다리를 완전 박살이 날 정도로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밤에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안식일 날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그 다리가 부러졌는데 밤이기 때문에 119 구조대에서 와서 저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암벽은 길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암벽이거든요. 근데 밤에 119에서 저한테 제가 이제 구해다 달라고 그랬더니 길이 있는 데까지 내려와 달래요. 근데 그 부러진 다리로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암벽을 하는 사람은 장비가 엄청 많거든요. 크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 다리를 이렇게 완전히 부러진 다리를 확 제껴서 반드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그 암벽을 기어 내려와서 길까지 헤매서 내려와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할 때까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수술을 할 때 하반신 마취만 시키고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말을 시키면서 그래요.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수술은 해놓지만 당신은 불구자다. 다시는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막 쇠를 엄청 많이 박아놨어요. 막 철사로 꾸매고 막 큰 뼈들은 했는데 작은 뼈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입니다. 다리가. 그 상태로 그냥 봉합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한 6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과 있으니까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걸 몰랐었는데 집에 있을 때 저 혼자 이제 아내는 일하러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보지 이제 나는 다시는 걸을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그래. 너무 절망적인 겁니다. 그 재미있는 산도 못 가고 이제 걸을 수도 없다는데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저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이 아파트 12층인데 거기서 밑을 내려오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만 가득합니다. 죽어야겠다는 생각. 이 생각만 가득하는 겁니다. 그때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뭔가
내가 누군가 이제 고민이 잠깐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살았지? 무엇 때문에 살았지? 앞으로 산다면 이 희망 없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 재미없는 이 절망 가운데 사는 제 입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마음이 되면 뛰어내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4년 지금도 이제 날짜를 기억이 됩니다만 2004년 5월달 가정의 달 뭐 그날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가족 형제 가족들이 어머니가 그쪽에 계시니까 모였습니다. 어버이날 같이 모여서 효도하자. 효도? 같이 밥 먹자고 모였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자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다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쭈빗쭈빗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 위에 누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도 교회 안 갈래?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는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갈 때마다 저희 형제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 돌아오세요. 빨리 오세요. 계속 형님을 부르시는 하나님 소리 안 들려요? 그래서 못 들은 척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왜? 전에 믿음 없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저한테 집사직분까지 줬었거든요. 집사직분은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그랬거든요. 성가대도 앉아서 성가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때 실족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바로 예배당 건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목사님과의 관계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시는 안 나가. 그랬던 저에게 누님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그 하나님 믿기 싫은데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교회 나가겠다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른 때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 설교 말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해서 자다가 딱 끝나면 눈 뜨고 아 이제 끝났다 하고 해방감에 돌아왔던 저였는데 딱 앉았는데 첫날부터 목사님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들은 게 졸립지가 않아요. 안 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안 졸았지? 그 다음 주 됐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가 가고 싶은 제 마음 안에서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첫날은 효도하기 위해서 교회 나갔는데 마지못해 갔는데 두 번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나갔어요. 그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고민하던 그 말씀들을 전해주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여기에서 매일매일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저한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저 그 예수님 믿을게요 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접하게 됐습니다. 영접하게 됐는데 정말 제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그랬는가. 그게 걸려서 예수님 안 믿어졌거든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법 없이도 산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께서 수차례 저한테 수없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아라고 했던
이 시그널들,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호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무시했었습니다. 무시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죽자,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죽음 가운데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분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근데 그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나 지금 죽어도 좋다. 왜? 나 지금 죽어도 좋다. 나는 지금 죽어도 이제 다시 살 거라는 그분과 함께 살 거라는 기쁨이 나한테 밀려오는데 그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걸로도 내가 회사에서 진급하고 그럴 때 누리는 그 기쁨은 잠깐이었는데 그 기쁨은 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뒤부터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계획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기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한다.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얘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영접하기 전까지 참으로 고민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또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 열심히 할까 선하게 살까 착하게 살까 뭘까 내 많은 생각들 가지게 되는데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뭐 할까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굉장히 지금 죄스러운 얘기인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란 걸 알았다면 오기가 굉장히 불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 눈에 보였던 것은 복음만 보였습니다. 여기 베델 수양관 오직 복음만 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거침없이 왔습니다. 왔는데 어느 날 안식일을 말씀을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염집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이 교회 교파가 뭐냐고 그랬더니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왔나? 아니 근데 너무 저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안 되냐? 이 교회가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인데 뭐가 이단이라는 거야.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여기는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인데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서면서도 또 제가 놀라는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교 장로교는 그러면 이 광대상 위에 우리 아무나 못 올라가지요. 아무나 이 설교대에 서지 못하잖아요. 저희 그렇습니다. 여기도 염집사님이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지 앞에 떡 쓰는데 우리와 비슷하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설교는 꼭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꼭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런 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바로 예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너무 이질감이란 걸 하나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딱 오늘 제가 또 하나 드린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변을 보고 기분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변을 보고 딱 이만큼입니다.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제 혼자 생각해. 내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육신도 살았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찬양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거든요. 그 하나님을 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높여드리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안에서 다시 서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저희 아내 입장에서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 앞에 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그분께서 다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